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뽕래포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말씀은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집요한 사랑의 추적자에게 잡히면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랬고, 또한 역사적으로 어거스틴이라든지 아니면 C.S. 루이스라든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의 추적자에게 안 잡히려고 하고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도 도망갔지만 결국은 잡히게 됩니다. 그분은 매우 집요했고 우리를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몰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한 것이죠. 도망칠 때는 만약에 잡히게 되면 자신의 인생은 끝나는 것 같고 의미 없을 것 같고 더 나가서 죽을 것 같았는데 사람들은 잡히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인생의 참된 자유와 풍요가 바로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믿음의 길이 쉽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매우 능력 있는 길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의 생활이 능력 있는 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죠.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불균형이나 부조화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건강하고 바르게 잘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죠. 변화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믿음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각가가 주님의 형상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조각품을 보려고 먼 곳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방문한 사람들은
그 작품으로부터 주님을 느끼고 싶어서 이리저리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그 작품을 감상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런 감동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망스러운 듯이 그 작가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작가가 조용히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단 한 각도에서만 이 작품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무릎을 꿇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사람은 믿음을 키우는 사람인데 바로 그런 사람들은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인생은 모두가 다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한계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스럽습니다. 생명의 한계가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떨고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천하장사도 그렇게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은 사람도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두려워합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생명의 한계 앞에 인생은 무력함을 느끼는 것이죠. 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바르게 살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슈퍼사이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패스트푸드 같은 곳에서 세트 메뉴를 만들어 갖고 매출을 올리는 어떤 전략인데 본래 구매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끼워 파는 전략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슈퍼사이즈는 개인들이 가진 의식적인 판단력을 어지럽히려고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이고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죠. 본래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의식적으로 이렇게 계속 어지럽히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도 누군가가 그렇게 우리를 어지럽게 해서 판단의 혼란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판단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조작을 일으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죠. 우리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신만만한 시절, 그런 시절도 있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세상 일을 하나둘 경험해 가면서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더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소위 사람들은 철이 든다 이런 표현도 하죠. 여자들이 더 철이 빨리 드는데 그것은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수없이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면에 남자는 도와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철이 훨씬 더 늦게 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몸이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퇴출의 위기를 겪을 때쯤 되면 그때에 가서나 철이 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스스로 죄의 한계, 육체의 한계, 죽음의 한계, 연약함의 한계, 불행의 한계, 죄책감의 한계, 고난의 한계를 극복할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5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믿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의 고백이고 삶이고 인격인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증거가 셋이 있다. 요한일서 5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믿음이 성숙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기초 단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피와 물과 성령,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졌느냐 하는 것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피의 증거는 십자가,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비결은 간단하죠. 구약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 양에게 안수를 하고 그 양을 잡습니다. 안수하는 행위를 통해서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즉각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신적인 교환이다.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어쨌든 내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피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죄는 예수 십자가에서 씻겨졌는가 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확인을 할 수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물의 증거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학자들 중에는 물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한일서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승리의 삶이란 피와 물과 성령의 증거를 가졌다고 보았을 때 물은 세례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는데, 이것은 자기를 그 물속에 가라앉히는, 수장시키는, 자기를 거절하는 거죠. 즉 나를 양보하고 나를 복종시키는 물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자기 부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음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자기를 부인할 때, 기꺼이 자기가 죽고자 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믿음이 정말 너무 성숙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보게 되는 것이죠. 피와 물의 증거에 한 가지 더 성령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의 충동이나 감정을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영을 쫓아 살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성령과 교통하는 삶. 성령님과 민감한 마음으로 교통하며 사는 삶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힘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주는 감동, 성령이 느끼게 하는 그 어떤 것들에 예민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성령이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의 지성소로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통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구원자의 준비 과정 같은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12장에서는 피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13장에서 18장에 보면은 물의 증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나오고, 19장에서 40장까지는 성령의 증거로, 한마디로 출애굽기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발전의 단계를 다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죽겠다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고, 그리고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이것이 믿음의 여정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바름으로 대속의 원칙을 따라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나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야 했고, 집안에 들어가 양고기를 먹어야 하고, 뼈를 꺾지 말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나그네 복장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는 작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은혜 때는 나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피의 증거를 얻게 되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는 나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에 맞추어진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은 신앙생활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지팡이를 잡고 나그네 복장을 하는,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고 발전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면서 그들은 합동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따르지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영의 인도를 받겠다는 결심,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결심,
이런 것들이 다 물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광야를 지납니다. 수르 광야라든지 신광야, 르비dim 광야, 아말렉이 공격하는 상황에서 모세의 지도력의 한계를 느끼는 상황을 통해 그들은 성령님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광야를 지나서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과 예배의 생활이 이어지는 성막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성막 안에서 예배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뜰과 성소,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항목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지키면서 그 예배 생활이 나의 매일의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는 그런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들이 목표로 삼아야 하는 약속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갈망은 우리를 은혜의 깊은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성령의 공급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삶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가졌던 그런 목적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시로 세상이 충만한 그런 세상을 만들고 또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본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아름다운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을 가지시고 이 힘든 세상을 잘 이길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의 증거, 물의 증거,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권세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 우리 복례불교의 성도들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다 이런 그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이 승리의 생활을,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음에 대해서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살아온 경험으로 아니면 내가 가진 재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해보지만 그러나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의 증거, 물의 증거, 성령이 증거하는 이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겨냥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내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 구석구석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복내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셔서 믿음의 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려운 시대이기에 더욱 저들의 믿음이 순결하고 이런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